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친구들이죠. 대단한 아이들 아닙니까? 10대 중반의 아이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부모는 죽고 고향은 떠나야 했고 잡혀와 보니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적국의 왕의 궁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것으로 나의 부모를 혹은 나의 동족을 죽이고 나라를 짓밟은 그 왕이 그야말로 원수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적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시험을 볼 겁니다. 경련을 할 텐데 패스를 하면 신하가 될 것이고 페일을 하면 죽거나 혹은 노예가 되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제 친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뜻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왕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세운 거룩한 뜻이 내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가 실천을 했다면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생각할 수 있고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목숨을 걸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많아서 오랫동안 그런 삶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10대의 청소년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없었어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없었으면 못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좀 어리석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랬을 것이야, 이건 어리석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다니엘서가 구약시대의 유일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면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굳이 제 친구가 없어도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 데는 문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제 친구를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에서 제 친구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동지방 주변으로 많이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는 곳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 지역에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잃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에 짓밟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회복을 바랬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전통들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지만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교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이 생긴 이후에 새롭게 생긴 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생기고 난 다음에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이 성전의 그 제사를 지키고 성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각 지역의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랍비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고 그저 율법을 공부하는 일을 했겠지만 이제 점점 그것이 직업처럼, 직위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강론하는 일까지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에는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매일 모이고 안식일에도 모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중에서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는 일을 책임을 맡길 사람들을 회당들마다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세습되어질 가능성이 많았지만 원래는 투표를 통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에 깊은 지식이 있고 또 그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투표를 통해 뽑는데 그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제사장과 비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실은 목회자들과 좀 더 가까운 위치가 있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회당장이 목회자들과 좀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당은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부터 회당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곳에 가정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회당을 고향에 돌아와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세워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제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회당을 세웠고요. 심지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회당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루살렘만 해도 회당이 480개, 전국에는 100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가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고 각 회당에는 율법사들이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 있어서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회당장이 있어서 회당을 관리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지역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용해서 안식일에 복음을 강론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이나 혹은 사도 바울에게 회당에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회당장이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을 못 얻는 거니까 적어도 이 강단을 맡기는 일은 회당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회당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회당장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대를 거절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어떤 희망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딸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회당장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 사람의 회당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18장 본문 말씀은 보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죠. 고린도 교회가 섰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해서 그 다음 회당장이 선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이후에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주변에 또 유럽 남부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51년 2년 정도, AD 51년 2년 정도 해당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5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50만 명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50만 명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도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또 비너스라고 이름하기도 하는, 오늘날도 우리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는 잘 아시잖아요. 미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60피트나 되는 큰 신상을, 미의 여신을 세워놓고 도시 전체가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의 여신을 섬기는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거리로 나와서 매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또 수많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렇게 낮에는 제사를, 밤에는 매춘을 하는 향락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또 헬라 철학으로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단 크고 쾌락과 향락이 있고 돈이 많고, 그리고 철학도 있어서 서로가 잘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그곳에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속적인 거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사도 바울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8장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거절합니다.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당황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유수도의 집에서, 유수도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유수도의 집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마침 회당 옆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사도 바울이 이제 친근하게 복음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과정을 보면 어떤 도시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반기고 복음을 믿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아예 거절하는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노력이 필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비로소 회당장 그리스보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다음에 유수도, 그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1년 6개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그 도시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로마는 각 지역에 분봉왕들을 두었지만, 그런 자치의 왕들을 주었지만, 그러나 또 총독들을 보내어서 관리했었거든요. 총독의 이름은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이 지역에 부임을 하고, 아직 지역 상황을 잘 모를 때 유대인들은 계략을 짭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을 바울에게 열어주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 갈리오가 이 상황을 잘 모를 때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느냐 하면, 이 회당은 원래 우리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가만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 사도 바울이 법을 어겼거나 그러니까 범죄를 했으면 내가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성을 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회당의 강단을 열어주었던 그 사람은 아마도 예수를 믿고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는 아마 회당장에 자기 직위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회당장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 같고, 그때 이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고 회당에 달려갔을 때 바로 그때의 회당장은 소스데네입니다. 이름 헷갈리시죠? 그리스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을 고소했을 때 1년 반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를 이 사람들이 법정 앞으로 끌고 와서 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회당장이 어떻게 뽑힌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존경받고 율법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회당장으로 선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한때는 형제였고 친구였고 동료였고 함께 율법을 배웠고 함께 말씀을 강론했던, 또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 소스데네가 율법을 강론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나를 끌고 와서 로마인들 앞에서 나를 매를 때리는 일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노했고,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이 존경하고 또 세웠던 소스데네를 이렇게 비참하게 매를 때렸을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보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호의적으로 대하고 강단을 열어준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 아마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을 내려놓고 그는 아마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소스데네는 그 이후에 회당장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 아직 복음을 받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소스데네가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도 아마 회당장의 직위를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 어떤 상태인가 하면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어서 회당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상태인데 일이 난 것이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때렸던 것이죠. 그리스보가 그랬던 것처럼 소스데네 또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가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분노를 참지 못했고, 그래서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사였고 성경과 신학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회당의 장이 되었을 것인데, 근데 비참하게 매를 맞는 것이죠. 자, 소스데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 성경이 별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소스데네가 매를 맞았던 현실은 서기 한 51년 2년 정도에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55년 정도에 3년 정도 있다가 시작됩니다. 즉 지금 소스데네가 매를 맞았던 때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때는 3년 남짓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선교를 교회를 돌아보러 갔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복잡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식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나 혹은 생활의 도덕의 문제나 신학적 여러 가지 문제가 들끓고 있어서, 은사의 문제 같은 게 들끓고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의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이 남짓 지난 다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를 섬겼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안정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교회가 분란이 있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편지의 서두에 사라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예수를 믿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믿기도 전에 핍박을 당했던, 복음의 호의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과 선교의 현장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기올라 아굴라가 있고, 그는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스보의 도움을 얻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리스보가 자기의 가족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여기까지 알려진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스보가 아마도 회당장의 직을 사임하고 난 다음 소스데네가 새로운 회당장이 되었고, 소스데네는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소스데네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회당장을 계속 하라고 해도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의 동료요, 친척이요, 친구고 말씀을 나누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회당장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년이 넘게 만에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3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가 너희 교회에서부터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회당의 장이었고, 그가 예수를 믿는 일에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아마도 그곳을 떠났을 텐데 너희 형제 소스데네가 너희에게 다시 평강을 전하고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제 성경으로 채택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그것을 읽습니다. 각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각각 갈라디아서, 각각 편지를 기록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때로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그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주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증거의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 우리가
우리 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도들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의 곁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 삼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없었다면, 새 친구가 함께 있지 않았다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에이, 아니었겠지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친구가 혹은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못했을까를 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했을 것이고, 서로 격려했을 것이고, 서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을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혼자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할 수 없지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연약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부족함을 이기고 서로가 함께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알지 못하는 때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바나바가 와서 알지 못하는 때에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증거는 그의 곁에 선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보, 아마도 복음에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일 것인데, 그래서 강단을 빌려준 사람인데, 그는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리스보는 세례를 받고 함께 사도 바울 곁에서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스데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스데네가 율법사이고 회당장인데 그리스보가 그 곁에 없었다면 아마 그 또한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소스데네는 그리스보를 따라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맞았지만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지금 3차 선교행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가 없이 믿음의 성취가 가능했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는 2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스보는 복음을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보가 없었다면 소스데네는 복음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서로 동행하지 않았다면, 서로가 그들의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면, 발맞추지 않았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들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안 됐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그들 곁에 세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서로가 동행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미치도록 그때 그 시대의 복음으로 그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곁에 선 성도들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그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서도가, 그리스보가, 소스데네와 가이오가 각각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곁에 서서 동행하고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삶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제 곁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함께 교회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곁에 없다면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서로를 곁에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초대교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같은 교회와 성도로 서로의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고 서로의 곁에 서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주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곁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곁에서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이웃들을 붙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우리를 다니엘처럼, 우리 시대의 우리를 소스데네처럼, 우리 시대의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우리의 곁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